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모아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다같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얼마 전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백두산에서 사진도 찍고 하는 거 다 잘 아실 겁니다. 물론 평화가 좋은 건데 우리가 주의할 것이 뭔가 지금까지 많이 속았어요. 많이 속았는데 그 속는 가운데 핵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회담이 동등한 위치에서 동등한 입장에서 회의를 했으면 우리가 안심할 수 있습니다. 거기도 살만하고 우리도 살만하니까 회담은 좋겠는데 그쪽은 다급한 환경에서 다른 길이 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회담을 열려야 된 건데 궁지에 몰리니까 회담을 했는데 아직도 그 핵무기에 대한 확실한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북한에서 문을 열려고 한 것이 뭔가 하면은 중국이 아주 거대한 나라인데 그래도 미국이 적자가 많이 나니까 모든 물건의 관세를 높이니까 중국이 손들어서 그만큼 미국은 강해요. 그런데 북한이 어떻게 당하겠어요? 할 수 없이 방법을 쓰는데 김정은이가 의지할 때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남. 그래서 회담하는데 회담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람 마음은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면은 잘 될 것이고 평화가 올 것이고 혹시 하나님 안 도와주면은 또 이남에 교회도 많고 하지만은 죄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단 이 모든 회담의 결론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를 반드시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또 이 나라 안에 여러 가지 불의와 죄들 회개하고 주의 공의를 구할 때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남쪽에 있는 청년 가운데 김정은이 좋아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이제 이게 문제인 겁니다. 김정은이가 김일성이를 닮았대요. 김일성이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주사파들. 그런데 의외로 김정은이 좋아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온다는데 하여튼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기도할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제목이 너희를 위한 나의 생각입니다. 여기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너희가 누굽니까? 예? 아니, 말을 다 못하시나요? 너희가 누굽니까? 나가 너희고, 그럼 나는 누굽니까? 나의 생각,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너희를 위한 나의 생각 말할 수 있고, 우리 편에서 생각하면은 우리 향한 하나님의 생각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뭔가 아는 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이 짧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고생을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는 끊임없는 시련, 시험, 질병, 어려운 문제들이 닥칩니다.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내가 하는 일에 교회적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때는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특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의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나에 대하여 하나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어렵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욥도 이해할 수 없는 큰 환난을 당했습니다. 모든 재산 다 없어지고 그리고 10명의 자녀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도 병들었습니다. 그때 고난이 계속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욥기서 19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포각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간구할지라도 쉬는 함이 없구나.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속에는 이런 질문도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저들 어찌 하랍니까? 기도가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으니까 이대로 망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런 게 됐겠습니까? 이런 질문과 생각을 오래전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혼란을 당했습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민족적인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렇게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전은 불에 타고 회파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개인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습니다. 이 고통스럽고 슬픔을 당한 어려움이 계속되자 그들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잊으셨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이 고통이 우리에게 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들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죄를 많이 지었고 또 종교적으로도 타락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재난을 당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잘못한 게 뭔가 율법적인 관계에서만 이 문제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허물이 많아서 우리가 죄가 많이 지어서 죄를 많이 지어서 의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어찌 생각하면 아주 신앙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생각이 잘못 나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 하나님 축복을 받는 자가 못 된다. 그러면서 뉘우치고 또 후회하는 것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렇게까지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데 그때 왜 우리가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을까? 왜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겼을까? 뉘우치고 또 뉘우쳤습니다. 결국 이 뉘우침은 절망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셨다. 우리는 버림을 당한 민족이다. 버림받아 마땅하다. 이것은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회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도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고 또 문제 해결이 안 될 때 나의 죄가 생각날 때 율법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죄가 많아서 겪는 고난이다. 난 할 수 없는
죄인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율법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 주고 잘못하면 매를 드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스스로 어렵게 되어서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군가가 이런 생각 가졌다면 그는 하나님 은혜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은혜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착하고 어렵고 선하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위해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했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로 되어 있는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서 앉아있는 것 하나님 택하신가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 스스로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잊지 않습니다. 비록 많은 사랑을 입고 죄를 지어서도 결코 버리지를 않습니다. 한번 예수 믿고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한 사람은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합니다. 끝까지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땅의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다니 너희만 사랑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너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10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건고하고 너희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 동안 나라 잃고 바벨론에서 끌려가 거기서 고생하며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고 거기서 집을 짓고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낳아 번성하며 수고를 줄지 않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 다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 4절부터 7절까지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처전하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죄를 많이 지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나라까지 막 포로잡혀갔지만은 그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더 깊은 곳에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다시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뭔가?
그 생각이 하늘의 땅보다 높음과 같이 높아서 우리로서는 다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계속적인 고난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낙심하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안 된다, 버림받았다, 끝났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분명히 알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그것이 바른 자세고 하나님 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두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고난이 임할 때 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우리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고난이 임할 때 우리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뭔가? 첫째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장래 소망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여러분 11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그들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요 평안을 주기 위한 것이요 미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다루실 때 모든 행동 원리가 사랑을 동기로 하여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어야 하는 겁니다. 자, 부모가 난 자식이 좀 애먹이고 못된 짓 해도 부모 마음은 변함없습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죄지을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멀리할 때가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재앙을 내리실 때에도 재앙 가운데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결국 평안케 하고 그들의 영혼이 장래의 소망을 가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또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유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닥치는 어떤 시련, 고난, 재앙도 재앙을 목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평안을 주시고 참소망을 주시기 위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자,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그런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타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 마음속에서 생각되었던 일들인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연을 말하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이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자기 생각, 자기 마음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 생각했을까? 왜 그런 행동했을까? 하고 후회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런 일이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뜻, 계획 그 모두 선한 것이고 악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당시에는 나쁘게 보이는 것일지라도 결국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계획된 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은 큰 재앙을 만나가지고 이방 나라에서 종이 되었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속에 강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귀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겪는 고난 속에 내가 직면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분명히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깨우치고 책망도 하시고 권면도 하여도 깨닫지 못하니까 멍에를 미혹게 하는 겁니다. 결국 바빌론 종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돌이켜 보게 하시려고, 회개하게 하시려고, 포로되기 전 하나님을 섬기며 안식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던 사람이 얼마나 좋았던가를 기억하게 하시려고 멀리 보냈다는 것입니다. 체험적으로 깨닫기 위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종살이 시킨 것은 모든 교만과 그리고 허영심과 외부적으로 다른 것을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 자랑하던 것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찾게 하시려고, 참 평안을 주시려고, 참는 기업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말씀이 아니고 우리 당하는 고통과 시련 가운데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참 성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생각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잊어버렸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당한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난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부모가 약해서 자식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는 그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땅에서는 우리 인생이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 깊은 생각을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는 때로 하나님 하시는 일이 약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무난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이런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면 좋겠는데 왜 저렇게 하셨습니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TV를 보면 가끔 그 바둑 대국을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보는 사람마다 다 훈수를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훈수합니다. 아니 왜 저 한 점을 저기다 두었을까? 이쪽에 두었으면 유리할 텐데 하실 때까지 내내 안타까워하고 또 탄식도 합니다. 아깝다 아깝다 그럽니다. 내가 들어온 데에 두었으면 이겼을 텐데 그러니까 입이던 사람이 물었습니다. 바둑 잘 두시는 것 같네요. 급수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5급입니다 그러더래요. 지금 두는 사람은 9단입니다. 그런데 5급이 분수 잘할 수 있겠어요? 이런 실수 우리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보고만 계십니까? 실수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실수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우리 육신보다 영혼이 잘 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현재보다 미래가 열리도록 하나님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려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환경도 바꾸고 일이 생기기도 하고 사건이 있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존귀하고 순종한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때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환난도 허락하시고 때는 실패, 손해, 질병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족함, 잘못된 면 하나님 보시기 반드시 고쳐야 할 것 고치게 하시려고
우리 믿음을 얕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시려고 하나님이 시련도 주고 고난도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스스로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열심 누가 내겠습니까? 부모 자식을 길러도 애모이고 계속 곁으로 나가면 내버려 둡니다. 장사하면 손 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자녀들을 도와주시되 오랫동안 기다리시다가 도와주시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철없는 아이들은 익지 않은 과일을 따먹습니다. 그리고 내다버립니다. 맛이 없으니까. 그러나 장성한 사람은 그런 유익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기다렸다가 잘 익었을 때 따먹습니다. 늦게 주시는 것 우리 유익을 위해서 그리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 그러니까 재앙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저주도 아니요 미워하심도 아니고 마침내 평안을 주시려고 소망 있는 미래를 주시려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안에서 그런 일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사랑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믿고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생의 의미가 싹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바울은 대사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천국까지 올라간 사람이고 많은 병자를 고친 사람이고 교회를 많이 세운 그런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도 괴롭히는 병이 있었습니다. 많이 괴롭혔어요. 성도들이 보면 시험 받을 만한 그런 병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목사가 병들었다 그 말입니다. 성도를 볼 때 저 너무하다 만큼 깊은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은 낫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병을 고치지 않으면 교인들에게 손해주고 또 낙심케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니까 특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응답이 왔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괴로워 죽겠는데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런 고난 통해 바울을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러므로 하나님 능력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보기에 불안한 것입니다. 교회일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시를 줬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가시통에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가시 때문에 고통 때문에 바로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응답받은 후에 감사하고 자랑하고 기뻐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전혀 달라진 것도 없는데 그 전만까지만 해도 고통스러워 괴로워했는데 뜻을 깨닫고 나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웠다는 것이 뭐냐?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깨달음에 달린 것입니다. 깨달음에 달린 것입니다. 그 고통과 시련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고난 속에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첫째가 뭔가? 장래에 소망을 주시는 것이고 평안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언가? 고난이 임할 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부르짖으면 들어주시고 찾고 찾으면 만나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고난 때 기도하라, 나를 찾아라, 그런 말씀인 겁니다. 여기 12절 1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이 특권을 놓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심에 있어 대상자들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잘 믿는 사람이 기도도 들어주시고 믿는 사람이 기도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시편 65편 2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육체는 극히 약하고 천한 인생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때로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도 기도 응답인 줄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심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응답이지 않습니다. 지나면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응답을 얻으려면은 기도하라. 부르짖으라고 말씀합니다. 언제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됩니까? 우리가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동되는 부르짖는 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환난 당할 때 부르짖게 된다는 겁니다.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말씀했습니다. 왜 환난날 나를 부르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환난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고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환난에서 건질 수 있는 분도 유일한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다가 멸망을 당한 후에 후레아편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70년 후에 하나님이 도르게 하십니다. 해가지고 나라가 멸망한 70년 후 지역적으로 나라가 세워집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또 한 번 망했는데 주 70년 이스라엘이 멸망당해서 로마 군대에서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온 세상에 흩어져 버렸어요. 그때부터 1948년 독립했습니다. 나라가 없어지고 1900년 지나가면 끝난 것인데 이스라엘이 다시 탄생했습니다. 나라가 세워졌어요.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환난은 주를 만날 기회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늘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깊은 간절한 기도를 하려면 평소에 기도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쉬워집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끊어지는가? 우리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힘으로 기도하라. 너무나 잘하는 말씀인데 우리 속에는 성령도 자꾸 기도하라고 자꾸 권면합니다. 감동을 시킵니다. 그런데 기도 잘 안 합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입니다. 기도 잘 안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수고를 하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끊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화 걸려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 아는 사람 친구면은 웃으면서 1시간도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전하를 걸어온 분이 명성이 높고 근세가 대단한 그런 분입니다. 그쪽에서 대화하기를 원하는데 받는 쪽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맞받는 핑계로 죄송합니다 끊어버립니다. 자, 그렇게 여러 번 해버리면 어찌 되겠습니까? 사이가 원만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누가 기도를 끊어버리는가? 우리가 끊는 것입니다. 스스로 좋은 게 다 놓쳐버립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꼭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 찾습니다. 자, 만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잠언 1장 28절에 보면은 그것 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예, 하나님 무시해놓고 필요할 때만 찾습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 허락하시는 것은 부리적게 해서 응답하시려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찾고 찾으면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13절 14절 봅시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시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내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생명과 같이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 여호와를 찾으면 산다고 성경은 말씀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모스 5장 4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것은 사는 길이니까 우리는 전심으로 찾아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참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두 가지 현상이 생깁니다. 첫째는 마음이 평안합니다. 어려운 당에서 기도하면은 주님 만나주면 뭐가 달라지는가?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문제가 있는데 걱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경험했을 게 걱정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소망이 생겨납니다. 앞으로 잘 될 것이다. 문제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결과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간 그곳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다 불타고 해파되었습니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바벨론은 성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만나주는 그것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성전이. 하나님 유다 백성들이 그와는 70년 동안 같이 계시면서 친히 성전이 되어 주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었습니다. 에스겔 11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비록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 쫓고 열방에 흩었으나 그들이 이런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포로 생활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며 너에게 소망을 미래를 주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평안을 염려하고 누가 우리를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십니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돈입니까? 돈 가지고 안 됩니다.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어야 이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 소망이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 주인이 될 때 평안이 있고 소망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고는 시련과 고난은 재앙이 아니라 심판도 아니고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뜻이 그 속에 있고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평안 주시고 소망을 주시려고 주님이 그리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욥은 큰 재난 당했습니다. 끊임없이 주님께 기도했는데 마침내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복을 주시되 2배나 주었다고 말합니다. 복을 2배나 주었어요.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는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미래 소망이 있습니까? 딱 2가지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에게 지금 평안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미래가 있는가? 잘 먹고 잘 살아 끝나는 게 인생입니까? 사람 안 합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래가 있어야 이게 사는 것입니다. 평안 없으면 회개합시다. 미래가 어둡습니까? 주님 찾으십시오. 이번에 중국 월요일 갔다가 검정을 왔는데 하루 10시간은 너무 심하니까 9시간씩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엄청 큰 교회예요. 얼마나 잘 지었는지 내가 입을 딱 벌렸습니다. 교인이 한 2,000명 좀 넘는데요. 그런데 교회 목사가 여자고 장로도 여자예요. 여인 천하에 보니까. 근데 대단들해요. 기도 많이 해요. 기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 가지던 은혜가 그러다 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십자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못 달게 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교회가 2입니다. 그 3자 교회 있고 가정교회인데 3자 교회는 정부 통치를 받는 교회고 가정교회는 통치받지 않는 교회인데 이 가정교회가 핍박을 많이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3자 교회는 핍박받지 않지만은 항상 감시를 받으면서 십자가 없어요. 얼마나 안 됐습니까? 공산국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막 기대해 주니까 하루 9시간 가르치고 막 왔습니다. 저도 힘들지만 통역도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로마서를 가르쳤는데 처음은 좀 다 가르치겠다 하다가 어림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돼요. 통역도 있으니까. 죽으라고 공부시키고 8장까지 떼고 왔습니다. 그 정도 안 나갑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제대로 가르치고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한 하나님 생각 2가지입니다. 아시죠?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찾고 만나고 믿도록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그걸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잠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